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키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끈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일종의 전편과 후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저자가 전편과 후편을 이어서 지은 책이기 때문에 읽을 때는 사실 연결해서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서라는 특징 때문에 앞쪽에 복음서를 묶어놓고 사도행전을 복음서가 다 끝난 다음 뒤에 놓았을 뿐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비록 시간적으로는 한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돌아왔고 13년 전에 느헤미야는 그가 돌아와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13년 후에 돌아온 동시대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고 느헤미야는 높은 관원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하고 있었던 고급 관료,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 비서실장이나 그 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으로나 실력으로나 인격으로나 관계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성공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과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형편을 묻습니다. 유다의 형편과 그리고 그 주변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남았던 사람의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형편을 정확하게는 묘사하고 있고 넓게는 돌아온 다음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새롭게 시작했던 모든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넓게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냐 물었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에 아니 느헤미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훨씬 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건축되어서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도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위험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사실은 위태위태한 삶이었습니다. 에스라에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있어서 그것을 에스라가 바로 잡아서 겨우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면서 이러다가 또 언제 무너질까? 저 에스라가 만약 돌아가신다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세대나 그 바로 직후에 영적인 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늘 침범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늘 조롱합니다. 그런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된 채로 지금 파괴된 이후로 150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이 성벽을 완성하려고 지으려고 시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4절 이후부터 쭉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때였을까? 이미 그 전에도 느헤미야는 고위 관료였고 이미 그 전에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소식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시점이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고위 관료의 높은 직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닫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였던 걸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가 나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내 집안만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출세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그런 기도만 드려서 될까? 내 자식만을 위하여 기도 드리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하여 내가 살다가 이건 아니지. 신앙은 이것만은 아니지. 신앙은 그런 기도만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깨닫기 시작한 것이 우리 민족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 미래는, 우리 민족의 장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그가 어느 순간인가 깨닫기 시작한 그날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의 상황이 궁금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안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모르면 기도하는 게 상당히 뜬구름을 잡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든 집안 문제든 나라 문제든 교회 문제든 사회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 현실을 알아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느헤미야는 오늘 그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의 내용이 그와 관련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파트가 왜 중요한가 하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뭘 구하는가?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절의 긴 묘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명칭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내 기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방향과 내용을 지배합니다. 만약 우리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내가 불렀다면 깊은 내 탄식과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만약 내가 불렀다면 사실은 나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에 지금 기대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내가 만약에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했다면 내가 얼마나 양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6가지를 보십시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비록 제가 페르시아 궁정에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통치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부를 수 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썼습니다. 그러나 야훼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공동체만 야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민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면에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또 5번째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하나님, 6번째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맨 마지막에 6번째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기도했을 때의 이 느헤미야의 초점은 앞과 뒤에 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히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곳에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 위에서 온 열방과 나라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좀 돌아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6가지의 명칭과 수식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의 마지막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내용이 11절에 보면 그 기도의 간구 속에서도 나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11절 딱 한 절입니다. 이 기도는 간구는 짧고 고백은 길으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30분을 기도했다 치면 25분은 하나님 묘사하고 내가 얼마나 범죄했냐 이거 묘사하고
딱 5분만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드리는 셈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모든 기도가 늘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간구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이 종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름 모를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느헤미야와 하나니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금식하며 수일 동안 같이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앞에서가 맞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황제를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단어가 연결됩니다. 5절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고 11절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그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이 황제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왕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 가운데에 있는 존재가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6절부터 봅니다. 6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미묘한 뉘앙스를 여러분이 느껴보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혹은 어머니 앞에 와서 아버지 라고 부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잘못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형성됩니다. 관계 안에서 용서를 구하기 때문이죠. 너 죄인이니까 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죄 졌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여호와라고 부르지 마. 나 너 몰라.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비록 범죄했지만 오늘 본문에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도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언약 관계가 유효하다는 걸 말합니다. 언약이 깨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이 그 시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내쳐서 바벨론으로 보냈지만 언약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잠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억하며 주여 종이 주의 종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 관계를 계속 언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합니다. 자식이 어머니라고 부르면 마음이 안 약해집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음이 안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불러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파적한 민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가도, 제가 지금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였다가도 그 부르는 이름 때문에, 그 외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두그러지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여서 그 기도에 몸을 낮추어서 들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인 자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왜? 안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 때 안 돌아왔으니까. 느헤미야 때 안 돌아왔으니까. 그 땅에서 출세하느라고 출세하는데 시간 다 보냈으니까. 자기 일 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으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에너지 다 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뒷전지고 있었으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이 땅 위에서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그게 그전에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알았는데 이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구나. 스룹바벨 때 순종하고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냥 남았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손을 딱 끊고 나를 터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금전적으로는 지원해드리죠. 돌아간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명령한 그 돌아오는 일에 대하여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그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내가 묘사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식어가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서술어가 풍성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자주 언급할 뿐만이 아니라 묘사가 풍성합니다.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컨텐츠가 없습니다. 서술어가 없습니다. 수식어가 없습니다. 다 내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다 내 얘기일 뿐이에요. 내 얘기 다 들어보라고 합니다.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사랑하면 그 이야기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소라가 풍성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서술가 풍성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처럼 내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이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얼마나 건강한 것이나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은 내가 내 내면에 깊이 내가 왔을 때에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문제와 자기의 고민들을 내어놓고 그 은혜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비서실장과 같은 위대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 기도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태한 가운데 헌신하였고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은 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왕도 황제도 인정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경험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 모든 출발과 마지막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유능하신 분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되고 경험이 많은 분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